열왕기하 17장 27절에서 33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7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27절 말씀.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영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사람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곳 느봇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디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신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 아수르 왕이 열방의 민족들을 데려와서 거주하여 살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이제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왔으니 이 땅에 전에 있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왔으니 광야에서 여호와를 믿고 따르던 것과는 달리 우리가 가나안 땅 민족들이 섬기던,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번성하고 또 번창했던 그 신들을 우리가 섬겨야 우리도 잘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신론, 세상에 신은 많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은 따로 있다라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신들에 대한 개념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이제 유일한 신이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다, 실제로 신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런 이방 민족들이 이 땅에 와 살면서 그들이 생각하면서 그들의 왕 아수르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있는 신을 섬겨야, 여호와를 섬겨야 우리가 잘 될 것이 아닌가, 또 화를 면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자 중에서 제사장 하나를 데리고 와서 보내와서 그들에게 그 땅의 신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배워라. 그래서 그가 와서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 우리가 알기로 제사장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미 제사장들은 성전이 있는 유다로 내려간 지 오래되었고,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이라고 함은 여로보암 왕 때부터 그들이 원하는 자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섬기기를 가르쳤던 제사장들이 있는 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참으로 레위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런 의식과 제사법을 쫓아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없고, 또 그 북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시행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에 빠졌던 그 죄를 반복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은 붙였으나,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이나 또는 다른 피조물의 형상을 여호와처럼 섬기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라고 이름하였을 뿐 그를 섬기는 제사법도 굉장히 달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 제사할 때에도 그 제사하는 종류와 그 방법, 그 절차, 또 그 용법, 용례, 또 누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제사법을 보면은 이게 재밌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시고, 또 이렇게 읽으실 때 잠도 솔솔 오고 이제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러나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 제사법, 의식법을 통해 이제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내면적으로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하다, 깨끗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임으로 제사할 수 없다고 가르쳤죠. 그래서 자기를 정결케 한 후에 심지어는 뭐 서원을 하든 금식을 하든 자기의 내면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물로 씻든 자기의 겉까지도 몸까지도 깨끗하게 한 후에야 부정함이 정함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그 제사 가르쳐 주신 제사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얼마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면 의식법상 우리도 당시의 사람들이 깨끗하다,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갈 수 있도록 의도하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름만 여호와일 뿐 그를 섬기는 제사법 또 그를 예배하는 법 이런 것들은 다 자기들의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것. 그러니 그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오히려 이제 망령되게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들이 제사법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군지를 배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제 결국은 그것에 대한 신을 결국 바꾸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름만 여호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각기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가져왔다.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각종 모양의 이제 우상들이 즐비하게 되었는데 자기들이 어디서 왔든지 자기의 신을 가지고 왔고 그것을 보니까 이제 뭐 금송아지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탉 모양도 있고 암탉 모양도 있고 숫 염소 형상도 있고 또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그 중에 일부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다라고 스스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라도 여호와를 섬기니 우리가 우리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니 우리가 저주를 받거나 이 땅에서 화를 입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들을 그 이방 땅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온 그런 자들에게 복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입장을 생각해서 북이스라엘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반대로 이방의 빈 땅으로 또 옮겨가지 않았어요. 옮겨갔잖아요.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도 없었고 또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도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하지 못했지만 그 땅에 가서도 자기들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찌하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을꼬 이런 것들을 반성했죠. 또 그것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멸망당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이방 땅에도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들로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이방 땅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살 때보다 하나님 앞에 더 돌아오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었지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게 살 때 오히려 하나님의 기뻐하실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그들이 나중에 다시 귀환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하는 삶에서 오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도 곁들여진다면 더 좋은 것인데 그러나 이것이 없더라도 저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법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을 이것저것 행하라 하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배워서 그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데 열심히 있고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있으나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또 그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임으로 설정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열심히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우리의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로 가는 그런 지름길, 같은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여 드려야 할 것이다. 또 이런 것들을 꼭 상기하셔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행하여 복된 길로 가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 앞에 와서 매 주일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양만 하나님을 섬길 뿐 그 마음은 주에게서 멀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삶은 주에게서 떠난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언제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와 마음과 우리의 하나님 중심이 있고, 또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은 매일의 필요를 주 앞에 구할 때 주께 공급하심을 받고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하여 간구하는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늘 주 안에서 힘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새롭게 되는 역사하심이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